깨달음에 들어가는 수행의 이제 차별문.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어떤 것을 이제라고 말합니까? 달마 스님이 대답했다. 비유하자면 마치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다. 미혹한 자는 이 아지랑이를 보고 물이라고 이해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물이 아니다. 이 법에는 아지랑이도 물도 없다. 이 죄의 의미를 말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범부는 제1의 죄를 보고 세속죄라고 하거니와 성인은 세속적인 도리를 보고 제1의 죄, 즉 진죄라 한다. 그러므로 경전에서는 모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심에 항상 이 죄에 의지하셨는데 제1의 죄가 바로 세죄요. 세죄가 제1의 죄인 것이다. 라고 하셨다. 제1의 죄는 바로 공이다. 만약 상이 있다고 본다면 반드시 이것은 물리쳐야 한다. 아가 있다거나 마음이 있다거나 생이 있다거나 멸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역시 모두 물리쳐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어떤 것이 반드시 물리쳐야 할 것입니까? 달마 스님이 대답했다. 만약 법에 의거한다면 이 죄를 보는 시각을 잃는데 하나의 사물도 보지 못한다. 따라서 노경에서는 도덕을 세우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비유했다. 5가지 마음의 차이.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사물을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달마 스님이 대답했다. 범부의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법은 생겨남이 없다고 안다면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달마 스님이 대답했다. 성문의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법은 자성이 없다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달마 스님이 대답했다. 연각의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미혹한 것도 아니라면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달마 스님이 대답했다. 보살의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지각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달마 스님 즉시 대답하지 않고 말씀하셨다. 대답하지 않는 까닭은 법은 마음이 없기 때문인데 대답한다면 바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법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거늘 대답한다면 말로 설명하는 것이 된다.
법은 이해함이 없는 것인데 대답한다면 이해함이 있게 된다. 법은 지견이 없는데 대답한다는 것은 지견이 있는 것이 된다. 법은 피차가 없는데 대답하면 피차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마음은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마음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에 속하지 않고 형상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것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마음은 어디에 속하지 않는 것, 즉 이것이 해탈이다. 만약 금하는 계율을 어길 때에는 두려워한다. 다만 두려운 마음은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안다면 역시 해탈을 증득한 것이다. 또한 하늘에 태어나는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아는 것이며 비록 공을 안다고 하지만 공도 역시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역시 얻을 수 없는 것을 안다고 해도 역시 불가득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바른 마음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는 문. 만약 마음에 귀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천한 것이 있게 된다. 만일 마음에 옳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른 것이 있게 된다. 이 마음이 만약 하나의 물건을 좋게 여기면 일체의 물건은 좋지 않게 여긴다. 마음에 만일 하나의 물건이라도 친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일체 물건은 원수처럼 여길 것이다. 마음은 색에 머물지 않고 색이 아닌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 마음은 머무는 것에도 머물지 않으며 또한 머물지 않는 것에도 머물지 않는다. 마음이 머무는 바가 있으면 얽매임을 면하지 못한다. 마음이 만약 찢는 처소가 있으면 이것이 곧 얽매이는 것이요. 마음이 중시하는 법이 있으면 법이 너를 잡아 가둔다. 마음이 한 개의 법을 존엄히 여기면 마음은 반드시 천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만약 경론의 의미를 취할 때에는 반드시 아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 다만 마음에 안다고 하는 처소가 있으면 마음은 곧 소속된 바가 있게 된다. 마음에 소속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얽매인 것이다. 경전에서 말씀하시길 상, 중, 하의 법이 아니어야 열반을 얻는다 고 하셨다.